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인구의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 또 이 세상의 반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특정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달받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냉담하고 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반응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어느 때부터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보편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진실하게 알아보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매일 일요일이면 또 시간마다 교회에 묶여가지고 또 예수는 속 좁고 연약한 사람들,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지 나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냐? 교회 다니게? 내가 너냐? 예수 믿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일들이 있다. 예수님도 좋고 뭐 성경 말씀도 좋은데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절대 안 간다. 예수님도 좋고 다 그런데 교회가 싫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대부분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일들로 인해서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허물들이 또 교회의 허물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과 또 이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고 하면서 이런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매우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커다란 장애물을 자기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이 영혼의 유익, 이 생명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은 결국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따라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기갈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맛보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구원 또 영원한 생명은 편견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저 부모님 때문에 가고 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전전하며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실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향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떠하든, 그가 어떤 지식을 소유했든지, 그의 도덕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요,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주님도 자신을 받아주실 수 없을 것이고 또 용서해 주실 수 없을 거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님께 대한 복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소극적이거나 냉담한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편견이 먼저 제거되지 않는 한 교회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참으로 소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명절이나 일상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과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도가 문제가 있나? 또 아니면 복음을 말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때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도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또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과 수요일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4장 초반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은 수요일 날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의 한 이 유명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이 마치 이렇게 신비로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 감출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 증거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증거를 듣고 그 사마리아의 버려진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이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실제적인 이유는, 주님의 초점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버려진 땅,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결과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처음 이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발견한 이 여인의 이 사건, 그 내용이 그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증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있어서 이 가장 정직한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후반부에 있는 이 버려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한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원인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의 증거에 대해서 편견 없이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 5명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감없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으며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제하고 싶고 무엇인가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여인이 아니라 물을 뜨러와도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낮 12시의 물을 홀로 뜨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안정되지 않았고 도덕적인 그런 부패로 아주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여인이 지금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무슨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여인의 말을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증거했을 때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녀의 증거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놓고 보면 그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녀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그 여인에 대한 또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당시에 무성하던 소문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듣고 싶지 않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는 그런 아주 그 일반적인 그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바로 돌아서서 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그 말씀을 자신들도 들어야 하고 또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편견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 필요치 않다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꼭 나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거부했다면 이때 들었던 이 여인이 증거한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거부했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제삼이 필요하다는 그 의식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 상태가 그러하고 주님은 저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에 우리가 이렇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죄사함,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에게 대화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면서 그 여인을 우리 동네 그 누구도 수용해 주지 않는 이 더러운 여인을 메시아이신 주님이 받아주셨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 때문에 말 꺼내지 마, 빨리, 더러워,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 주신 메시아가 그분이십니까? 내게도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을 이렇게 힘겹게 죄의 문제와 인생의 이 심각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내게 사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여인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과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대할 때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참된 자유함을 받아 누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모든 편견과 내 마음을 짓누르고 가로막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이 여인의 말을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나도 주님과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 뒤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4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님은 너만을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내게도 구주이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 더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내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다라고 26절에 말한 그것을 듣고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입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진실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먼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합니다. 편견 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증거,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남 목사님 너무 부족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른 목사님한테 듣지 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 어떤 것은 좋은 것은 듣고 아는 것은 내가 더 이렇게 알고 싶어 하고 아닌 것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전하든 언제 듣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신을 알고 주님께 진실한 반응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감출 수 없는
수많은 죄를 가지고 사실 주님 없이 주님을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의식하지 않고 지내온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죄인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너무 사실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죄사함에 다시 한번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편견 없이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고 편견 없는 태도를 보일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은혜의 구주를 새롭게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생생하게 새로워지고 더 생기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섬기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제가 출석했던 모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동네에서 많은 분들과 친분을 두텁게 가지고 지내시던 분이셨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절대 교회를 가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특공대를 보내셔서 저희 어머님 옆에 12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전도 대상자의 이름에 올려놓고 저희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우리 그 동창의 어머니신데요. 제가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날 그 권사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눈물이 글썽거리시면서 12년 동안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 어머니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네가 교회에 나왔냐 라고 하면서 온 교회에 제가 상수가 교회에 나왔다고 온 교인이 기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계속 그런 반응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2, 3년 새에 감당할 수 없이 밀려와서 저는 저를 전도한 형님보다 저를 전도한 형님이 저에게 상수야, 내가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되면 나와 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너는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나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우리 같이 한번 꾸어보자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먼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문제는 정말 여러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섬겨 주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그 돌 같은 죄인의 마음이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응답되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그들이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던 곳입니다. 버림받은 불신앙과 오염된 땅의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이 이제 그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이 그렇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자기도 사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버려진 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 많은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한 여인을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로 그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모두가 죄인인 줄로 아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그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추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불신앙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그 모든 이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버려야 할 때입니다. 비록 나 같은 천하고 부족한 자가 전하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구주이시며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때 주께서 본문과 같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모두가 손바닥에 핸드폰, 컴퓨터와 같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편견을 넘어서서 구원으로 영혼들을 이끄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7장 3절에 고백하는 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라고 이 찬송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직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편견을 넘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우리에게 분주한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의 분주한 시간을 맞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일상을,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일상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밤 깊이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받은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이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로 영광의 주님을 전할 때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말씀에 이 진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의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편견을 넘어서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